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도 그들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7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지금 로마서에 개진되고 있는 칭의의 복음에 관한 진리를 이 시간 확인하고 있는데, 로마서는 교회가 설립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먹게 될 하늘의 양식, 가장 기초적인 복음이자 사실은 알고 보면 가장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가장 보이지 않아서 건물 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지 못하는 수가 있지만은, 로마서는 하늘 백성이 먹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말씀으로 로마서가 개진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기초이자 사실상 결론과도 같다. 그렇게 보면 틀림없습니다. 로마서에 개진되는 진리가 계시록까지 그 뿌리가, 그 기초가 맹맥하게 흘러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세상의 어떤 가르침, 어떤 인본주의 사상과는 대척점에 있는 하늘로부터 전개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로마서가 전개하므로, 우리 역사 가운데 로마서가 얼마나 역사의 교회사의 한 획을 끌 때마다 로마서에 대한 재발견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 첫 시간에도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시면은 1장 1절로 17절까지가 칭의의 복음에 대한 서론적인 내용입니다. 칭의의 복음에 대한 서론인데, 사실상 이 서론 속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개요가 담겨 있고, 복음을 통한 소원이 담겨 있고, 마지막에 더 압축해서 그 개요를 정의 내리고 있는 아주 잘 짜여진, 정말 치밀하게 짜여진 논문 같은 책이 이 로마서입니다. 물론 이제 문체 자체는 편지글을 쓰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인사도 하고 복음의 내용도 설명하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아주 그런 다양한 내용으로 전개되지만, 잘 짜여진 한 논문과도 같은 정밀하게 짜여진 논문처럼 그렇게 아주 치밀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전체가 이 서론이고, 앞부분이 인간의 불의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불의한 인간에게 덮으시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그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그 의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신령한 예배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 전체를 우리는 칭의의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전체 내용을 서론에서 이렇게 개락적인 요약으로 압축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도대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복음이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복음이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구조로 요 내용을 보면은, 요걸 확대를 하면은 이 전체입니다.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로마서 진리는 우리가 이렇게 조밀하게 차근차근 읽어가면은 이게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로 우리가 다가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 내용을 한 겁니다. 복음 서론 가운데, 개요 가운데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복음이다, 우리 했지 않습니까? 인간의 사상으로부터 나올 수 없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아멘,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지다 아멘. 로마서의 결론이 그러하듯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상상을 하거나 고안을 해내거나 이런 것이 좋겠다. 복음하는 건 좋은 복음 말씀 아닙니까? 굿뉴스니까, 좋은 소식이니까. 이러한 것이 좋겠다고 인간 머리에서 상상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이 복음이라는 걸 이런 것이라는 일체의 가설과 일체의 생각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로마서는. 그만큼 로마서는 혁명적입니다. 로마서 한 권을 정말 진지하고 심도 있게 우리 영혼의 충격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전날에 알고 있었던 모든 일체의 자기중심적 가치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뭘 의인이 될 수 있다. 내가 선행을 한다. 내 행위를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일체 시도를 무효화시킵니다. 로마서는. 그 전부 다 죄로부터 나온 배설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들을 덮어주는 의라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런 사상은 없는 겁니다. 유교, 불교, 칼 마르크스, 최근에 포스트 모더니즘 일체 사상과는 대척점에 있습니다. 정반대에. 그러니까 인간의 일체 행위로부터 뭔가를 내놓고 그걸 통해서 증명하고자 하고 인간이 뭔가 괜찮아 이런 사상을 다 허물어버린다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아담 타락 이후 의인은 없나니 어떻습니까? 하나도 없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으로 예수 안에서만 의롭다함을 덧입는다. 그게 하나님의 작정된 계획이었다. 이렇게 로마서가 전개되기 때문에 로마서는 그냥 성경 중에 한 권이 아니라 사실상 가장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기초이자 가장 끝까지 이 로마서의 메시지가 끝까지 갑니다. 사실은. 그만큼 로마서를 제대로 정리하고 나면은 진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 하는 게 보통 말이 아닌 거죠.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낸 복음 이런 말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부터 시작되고 하나님부터 종결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라는 게 성립이 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선지자로부터 약속하신 것이라는 약속이라는 명제가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마지막에 1장 17절에 가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명제가 나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믿음을 루터가 강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신덕의, 이신덕구 똑같은 말인데 그게 16세기를 끌어왔던 이 진리 내용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이 믿음이 먼저 강조되는 게 아니고 약속이 먼저 강조되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에베소서에 나오는 대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하는 로마서는 16세기 이후 500년을 끌어왔던 구속사 진리 혹은 이신칭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지 우리 행위로 구원함을 받지 않는다. 이거 중요한 진리예요. 그것만 해도 16세기 구라파를 뒤흔들어 놨던 네팔 지진처럼 막 그냥 전 우주가 네팔 근처가 다 흔들렸다는데 어제 인도에서 오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인도까지 그 지축이 흔들흔들 했답니다. 네팔 이번에 지진이. 16세기에 이 복음이 구라파 교회를 뒤흔들어 놨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근간을 뒤흔들어 버린 거죠. 와락 무너져 버리도록. 왜? 로만 카톨릭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플러스 인간의 선행이 플러스 되어야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다. 이 로만 카톨릭.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항상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필요해. 그러니까 그 맞는 말 같단 말이죠. 그런데 옆에 살짝 뭐가 따라 붙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라는 게 처음부터 영 빗나가면 어쩌고 이단이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아주 비슷한 출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살짝 빗나가는데 나중에 보면 인본주의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이 정구라파 카톨릭 교회를 이렇게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프로테스탄티즘 하는 프로테스트. 우리는 카톨릭의 교리에 따라갈 수가 없다. 위대한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할 때가 있고 아니요 할 때가 있는 거죠. 진리에 따라서는 어떤 고난이 와도 예 하고 따라가는 게 하나님 택한 백성이라면은 비진리에 대해서는 아니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루터가 홀로 외롭게 그 거대한 로만 카톨릭의 그 조직 제압에 체계 앞에서 손들고 아니요 한 거죠. 그래서 개신교가 이렇게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할 때와 아니요 할 때가 분명한 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복음? 약속의 복음, 약속 성취의 복음. 그러니까 약속 성취의 복음이 이게 뿌리고 이게 하나의 가지인 거죠. 이 뿌리에서 나오는 가지인 거죠. 이렇게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 지금 그 루트는 이걸 붙드는 거고, 여기 중요한 거죠.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 얻는다. 이걸 붙든 거고, 성경은 이 줄기와 이 뿌리를 지금 가리키는 거니까 이 뿌리가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하심이라면은 여기에서 언약 성취가 이게 뻗어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주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택자 불택자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택자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불택자에게는 믿음을 안 주시고 하는 그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 이래야 기독교의 총체가 설명이 되는데 지금 16세기 루터는 요걸 붙들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구속사라는 게 기독교의 근간은 아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나 그것도 그거 정도로도 16세기 구라파가 지축이 뒤에 흔들려 버렸으니까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복음의 성격, 약속의 복음의 내용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인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섰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복음은 도무지 인간이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끼어들어서도 안 되는 거고요. 하나님부터 시작하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종결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납니다. 그냥. 그러면 인간은 뭐야? 이게 우리가 처음 말씀 들을 때 늘 고민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맞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너는 내가 존재하게 되면 존재하고 내가 사랑하면 사랑의 대상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얼마나 인본주의 사상, 모든 일체 철학, 사상, 이방 종교 모든 사상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의 창조자이자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과 그 영광이 언약 성취를 통해서 만천하에 지금 드러나고 택한 백성만 그걸 깨닫습니다. 오늘 이게 이 좋은 날씨에 오늘 이렇게 오후에 모여서 이 말씀이 이렇게 듣지 않습니까? 우리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혜의 영을 열어주지 않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세상 현대과학이 발달하고 온 지금 세상을 인간의 힘으로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은 그쪽으로 가는데 거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빼낸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 이 역사와 우주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이 역사를 이렇게 주관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한국, 중국, 동남아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중국의 역사를, 전 세계의 역사를 지금 중국이 계속 지금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그 아들이 우리가 이거 믿어 순종케 한다. 오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의 삶을 사는 것, 신령한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은 그로부터 말미암은 언약 성취의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하고 나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말씀도 공부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직분을 감당하기도 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치열하게 합니다. 지금 적어도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 나태하거나 어떻게 되겠지 하거나 이런 방관적 자세는 아닌 거 아니에요. 교회 일에 동참하고 같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염려하고 수고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 갖다 치십시다. 그게 하나님이 언약 성취로 주신 선물이라고 깨닫는 거죠. 그게 오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5절 봅시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능정적으로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했으니까 전적으로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바울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한 사람이죠. 바울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은 모델적이고 모든 택한 백성들의 삶을 투영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는 성경이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바울 이거 진짜 나쁜 놈이네. 그 나쁜 놈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내가 사도로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인 주권에 의해서 바울의 그런 마음을 줘서 자발적으로 물러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주권자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지금 우리 구약은 스케일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역사 성취가 구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쾅쾅쾅쾅쾅 이렇게 나가지만 신약은 여러분들 신약을 성경 읽을 때 그렇게 허술하게 쭉쭉쭉쭉 읽어버리면 안 들어옵니다. 신약 성경 성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단어 한 단어 헬라어 한 문법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영감을 해가지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더 찬찬히 사실은 봐야 됩니다. 헬라어 단어까지 갖다 대가지고 이게 수동태인지 능동태인지까지 다 하나님이 그렇게 영감을 해놨어요. 그래서 신약은 그렇게 읽는 겁니다. 보십시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쓸 때, 이 단어를 쓸 때 아무렇게나 쓴 게 아닙니다. 자, 내가 직분을 받은 것은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쉬운 말로 하면 뭡니까 이게? 공짜, 그냥 주어진 거, 퍼부어진 거 이런 뜻입니다. 우리 인간편에서 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온 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그냥 이렇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 하는 것이 구약의 베라카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그로부터 이렇게 막 퍼부어진 겁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은 그냥 그 어버이날 아래 어저께인가 뭐 지났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을 그냥 이렇게 퍼부어 주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더 퍼부어 준답니다. 할아버지가 안 되어서 모르겠는데 그냥 아버지 엄마도 이렇게 퍼부어 주지 않습니까?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손자는 막 그냥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 그냥 막 그냥 퍼부어 준대요. 그러니까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로운 것들을 그냥 그쪽으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손주로부터 아무 무슨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복음은 복음서에 보면은 돌아오지 갚지 못할 사람한테 퍼부어주라 그래요. 그 복음서에 나오잖아요. 그 표현을 왜 그랬습니까? 자칫하면 우리는 뭘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쪽에서 뭘 돌아오는 걸 기대를 많이 합니다. 모든 타락한 인간은 보상 없는 행위 없습니다. 이게 모든 타락한 인간입니다. 심지어 부부 간에도 내가 이만큼 해줬잖아, 내가 돈 벌어왔잖아가 있어요. 뭐 없는 척 해도 뭐 소용없어요. 심지어 부부 간에도 그런 판이니까 뭐 안 믿는 사람이 멀리 있는 사람 어떤 행동을 해도 그 행동이 돌아올 걸 기대하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왜?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존재 방식이니까. 자기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하는 게 인간의 존재 방식이고, 은혜에 붙들린 사람은 그냥 퍼부어주고 끝나요. 왜? 퍼부어줘도 한없이 퍼부어줘도 그게 기쁨이에요. 세상에 할아버지가 손자를 이렇게 퍼부어주면서 사랑하고 용돈도 주고 안아주고 하면서 요놈이 커서 나를 좀 잘해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할아버지가 있습니까? 그걸 정신 나간 할아버지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분은 그냥 그걸 주는 거로 끝나요. 또 그리고 주는 게 너무도 좋아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더 복되다고 한 말이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뭐 이쪽에서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고 위에서부터 그냥 한없이 내려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말을,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내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혹은 내가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준 게 아니라 당신이 정해놓고 은혜를 퍼부어 줘가지고 그 은혜의 폭포수 속에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 많이 은혜를 반영을 합니다. 누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했느냐? 예, 조금 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조금 감사했고, 죄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죄를 다 탕감받은 그 은혜가 어때요? 한없이 컸습니다. 이게 로마서가 전개되는, 로마서가
로마서 끝날 때까지 전개되고 신약 성경 전체를 사로잡고 있는 이 죄와 은혜의 논리예요. 죄와 은혜의 논리 혹은 불의와 하나님의 똑같은 말이에요. 말만 바꾼 거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깨달음은, 은혜라는 건 원래 십자가로 드러난 것뿐이지 근본은 창세 전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 속에 그냥 복음이 들어있어요. 그게 그냥 이 역사 가운데 드러날 때는 죄라는 방식을 통과하여 은혜로 드러나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래야 우리가 어때요? 깨달으니까. 빛 속에 있어서는 빛의 고마움을 모르니까 이 빛을 어떻게 해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번 왕창 다 꺼버렸다가 캄캄한 데 뒀다가 다시 빛을 이제 드러내는 걸 똑같은 아주 단순한 논리죠. 이 단순한 논리가 우리 인생사에서 얼마나 깊은 진리의 깨달음으로 지금 하나님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초보적 복음이 아니라 기초적 복음이자 어떤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심오한 복음입니다. 알고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그 뒤에 다 말씀은 실상 로마서에 이미 개진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방편일 뿐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그렇게 정리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로마서 말씀이 중요한데,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나를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하려고 부름받은 게 아니다. 지금 그 말 아닙니까? 은혜를 받아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지금 내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이름,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은혜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의 사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거수일투족은 전날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가 완전히 다메섹 도상에서 180도로 전해해서, 이게 코페르니쿠스 전해보다도 더 극적인 전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메섹 사건을 언제나 거론하지 않습니까? 다메섹 사건은 사도 바울에게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충격을 받으면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아하, 이래야 되는 거죠. 내가 엉터리였구나, 죄인이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를 뒤집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인생이 되게 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어느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버이날이 됐는데 애들이 자기들이 이벤트를 마련해가지고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를 모시고 이렇게 선물을 만들어갖고 오늘 아빠, 엄마 어버이날 감사해요. 이런 이벤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하는 분이 너무 또 기분이 좋은가 봐요. 그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를 위하여 해준 거죠. 그러면 누가 행복합니까? 할아버지가 그 선물 받고 그 선물 안 받았으면 큰일 나곤 했나요? 뭐 부족한 게 있나요? 그 코 묻은 손자들이 뭘 해주는 게? 우리 신앙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열심과 재산과 몽땅 생명을 다 던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했을 때, 하나님이 그 영광을 우리가 수고한 걸 보고 뭐처럼 보이겠습니까? 손자도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손자.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자충족하신 영광 속에 삽니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 안 돌린다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영광 속에 삽니다. 근데 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깨닫게 하고 죄인 되게 만들었다가 의인이 되고 진리를 깨달아서 교회를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고 열심히 돈 벌여서 여기 갔다가 연보하고, 버리는 거거든요. 버릴 연자. 연보하는 게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버리면 어떤 것에 채워지니까. 그렇게 하면 굉장히 우리가 애쓴 겁니까? 근데 그 애가 아버지 어버이날 그 선물 사온 건 누가 준 겁니까? 그 돈은 누가 버려온 겁니까? 그래서 다윗이 역대하에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어떻게 해요? 주께로 올려드릴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이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려도 그게 여러분과 저로부터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은혜라 그럽니다.
진짜 복음에 우리 영혼이 충격을 받으면 우리는 180도로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으니 이는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믿어,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게 지금 뭐 한마디 한마디가 복음을 설명하는데 이게 복음의 능력인데, 복음의 성격, 복음의 내용, 복음의 능력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인데, 복음의 성격은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이고 약속의 복음이고 그 아들에 관한 복음인데, 그 복음을 복음답게 전달이 되면, 성령께서 그 복음을 깨닫게 하면은 어떤 열매가 나오는가 하면은 믿어 순종하게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복음답게 우리가 접하지를 못하면,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듣지 못하면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믿어 순종이 아니고 안 믿고 어떻게 해요? 불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사로잡혔다고 에베소 2장이 말해요. 그것을 성경은 불행이라 그래요. 죄악 중에 사는 거라 그래요.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불신앙을 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뜻을 배반해요. 순종 안 해요. 우리 옛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옛사람이 남아있어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자꾸 이렇게 인도를 해가는데, 조금만 힘들면 뭐라 그럽니까? 조금만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자? 예, back to the Egypt. 이집으로 돌아가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이렇게 광야로 내놔서 이렇게 힘들게 해? 라고 모세를 공박하고 모세를 원망하지만 실제로 누구를 원망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 그래서 이 복음을 복음답게 전달이 되면은 우리에게 나오는 열매가 있는데, 복음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어 하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결국 우리 인생이 다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불행하고 하는 거는 이 믿음이 없어 그런 거란 말이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진짜로 믿게 되면은, 진짜 믿음이 정착하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지겠죠. 또 하나님께서 김이 알아서 하실까봐. 하나님 지금 살아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어떤 일도 우리한테 불리한 일이 없습니다. 요셉 사건의 전반기에 나타나는 것은 요셉이 굉장히 불리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베풀어 준 것이 요셉 사건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언약 백성들에게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것도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현실은 부정적인 게 많죠. 몸도 아프고 요셉이 감옥에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나중에 총리가 되고 그 가족들이 요셉한테 와서 양식 팔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배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이렇게 잘 될 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거죠. 믿음은 보지 못한 것에 어때요? 증거요. 바라는 것에 어때요?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오고 요셉에게는 반드시 그 좋은 결론이 오게 된다는 것을 요셉은 옥중에서 믿어진 거죠. 그러니까 옥중에서 요셉이 형통했더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옥중에서 고난을 겪긴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는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미래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는 게 믿어졌습니다. 믿음은 그만큼 위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믿게 되면은 순종하게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말씀으로만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고 광야의 40년이라는 세월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옛사람을 계속 처복종시키고 자기 부정을 하게 하고 그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의 옛사람을 꺾어내는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언제까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그래서 그 고난이
고난이 뭐 힘들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사업이 망했다, 그게 고난 아니에요. 자꾸 이 고난이라는 걸 육체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사업 망하면 고난인가 보다, 세금 나오면 고난인가 보다. 천만의 말씀요. 고난은 그런 게 고난이 아니고 하나님과 높아져 있는 것이 어떤 환경을 다해가지고 그 하나님과 높아진 자아가 꺾어지는 걸 고난이라 그럽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안 되도록 자꾸 만들어버려요. 뭐를? 우리가 의지하는 걸 하나님께 빼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든든하다 생각했는데 내가 자꾸 무너지는 거죠. 나는 무너져야 돼요. 내 계획은 무너지고 내 생각은 무너지고 그래야 누구를 믿겠습니까? 하나님만 믿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씩 빼는 작업이 이 광야 40년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걸 뺀다니까요. 건강도 때로는 한 번씩 빼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걸 빼면은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그게 고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초라해지는 걸 못 견디는 합니다. 그래서 나를 멋지게 포장하려고 열심히 돈 버리고, 옆에 주위에 좋은 사람들, 거덕하게 사람들 만들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사라지면 우리 못 견뎌요. 자기가 초라해지는 게. 하나님 그걸 초라하게 만들어버려요. 너는 초라해도 내가 초라하지 않아. 이게 하나님 가르쳐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는 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하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가 원치 않는 걸 늘 갖다 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나중에 순종의 삶, 어린 양과 같이 고분고분한 삶, 하나님 죽게 하면 죽고 살게 하면 살고 가난하게 하면 가난하고, 범사에 그를 어떻게 해요? 인정하는 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자꾸 드시면 자꾸 살아보면서 내게서 무너질 건 무너지고 없어질 건 없어지면서 내게 이런 믿음의 순종을 자꾸 만들어 오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자꾸 꺾여가면서 평강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련히 하실까 봐. 하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나를 꺾으시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일이시니까. 그래서 범사에 점점 순종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게 평강인지 모릅니다. 놀라운 감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은혜를 잃어버려요. 내 뜻대로 뭐든지 내 뜻대로 해야 돼요. 내 뜻대로 잘 살아야 되고, 내 뜻대로 옆에 사람들 마음대로 조정해야 되고, 내 뜻대로 뭔가 하고 싶고, 그 사람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옛 자아를 광야 40년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 하면서 하나님이 자꾸 꺾어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린 아이와처럼 변해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에겐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고 당신 뜻 안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신앙인으로 만드십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아니, 좋은 말씀이기도 하고, 좋은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 하니까 믿어 순종하게 만드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옛자를 하나님이 꺾어놔야 되니까 광야 40년에 뭐가 따라 붙습니까? 시련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아주 강팍하고 목이 꼿꼿한 이스라엘 백성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에서 다 죽여버리고 다시 새로 난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로 난 광야에서 난 백성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치기를 한 거죠. 그게 우리 인생사입니다. 6절, 너희도 그들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고요? 것이 되었답니다. 세상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어둠에 속해 있으면 어둠의 자녀인 거고, 빛에 속해 있으면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인생은 내가 인생사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느 누가 결정을 해놓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데, 거기에 속하면은 우리는 복덩어리가 되는 거고, 거기에 속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택자, 멸망자가 되는 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거시되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가장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뭘 만들어내거나 이 땅에 무슨 성취를 해서 고상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운명이 나의 운명이에요. 재벌집에 태어나면 그 자식은 재벌 재산이 다 누게 되는 겁니까? 그 자손께 되고, 거지 발생이 같은 집에 태어나면은 그 자식은 뭐가 되는 겁니까? 자기는 뭐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냥 태어나면서도 거지 발상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 선택하고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인생은 하나님이 속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함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도 복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마지막에 환난이나 위험이나 죽음이나 칼이냐, 이게 무슨 수사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환난이나 죽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를 실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도 바울 초대교회. 그러면 어떤 것들도, 이 피조물 가운데 어떤 것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줄에서 어때요? 끊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냐면, 그의 하나님과 그의 아들에게 속해가지고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쳐도 그 사랑줄에서 속함, 그걸, 그 존재와 신분을 거기서 빼낼 수가 없다, 우리를. 좋은 직장에서는 퇴출도 되고 사업이 하다 망하기도 하고 해도 하나님에게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것에 속한 그 영원한 신분과 존재 방식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언약성취.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그래 해놨기 때문에. 이게 우리한테 진짜 체득이 되고, 아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가장 보배로운 인생이 됐구나. 이러면은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세상에서 너 지금 뭐 별 돈 없잖아, 별로 뭐 너 배운 것도 없잖아, 너 별일 없잖아, 여기 와서 장로 권사도 안 됐잖아. 장로 권사가 뭐 대단한 직분인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세상의 평가가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주어진 그 존재 방식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변해요. 이 세상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전부. 이건 전부 영원하지도 않아요. 영원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느냐, 이걸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을 무한한 명예와 기쁨으로 느끼느냐, 안 그러면은 교회 와서도 갈등하고 교회 와서도 경쟁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아직도 하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하는 이 찬란한 복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사실은 깊이 모른다고 봐야 되겠죠. 7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어 로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뭡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늘 편지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 은혜는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복의 무조건적 선물이고, 평강은 하나님부터 소속되어 있는 영원히 언약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그것 때문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사라지고, 이 땅에 우리를 안정되게 해주는 돈이고 명예고 권력이고 건강이고 이런 것들이 사라져도, 이 하나님과 은혜로 맺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이 관계가 불변하기 때문에 이런 세속주의적 평가로부터 훨씬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하게 한다. 왜? 이런 평가 때문에 우리가 많이 괴롭거든요. 너 못났잖아, 너 가진 게 별로 없잖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세상에서 기죽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변함이 없어. 복음은 그런 겁니다. 그만큼 복음은 능력이 있고, 복음은 우리 삶을 든든하고 확고하게 지지해 줍니다. 그걸 우리 말씀운동 사람들이, 우리 자원조한계 성도님들이
확고하게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확고하게 그 가치를 누릴 때 그 신령한 기쁨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들어갈 겁니다. 8절 보시면은 8절로 15절 복음을 통한 소원이 나오는데 자, 이 보십시오. 로마서가 얼마나 치밀한가. 복음에 대한 개요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소원이 나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소원은 복음은 반드시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 복음은 지체와 지체와의 관계인 교회에 대한 교회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갖게 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교회가 소중하지 않다 이런 말이 성립이 안 합니다. 나는 복음은 열심히 듣고 복음을 감격이 있는데 뭐 교회 생활은 내 별거야. 별 재미없어.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그럴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소식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의 지체인 교회 성도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없으면 복음이 아직 전곡으로 들어간 상태가 아닌 거죠. 성도들 왜 오늘 교회에 나오십니까? 한편으로는 물론 복음을 듣죠. 그건 언제나 하늘 양식이니까 이렇게도 듣고 우리 분반해서도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1차적인 조건이고 진짜 복음을 깨달으면 복음을 듣기 위해서도 나오지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건강하게 자라기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관심과 애정과 열정과 염려와 그게 없으면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딱 나옵니다. 복음을 지금까지 딱 개요를 설명하고 나서 8절 내가 먼저 너희 모두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니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선 복음 되시는 복음의 원천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동시에 또 어디를 지금 쳐다보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로마 교회 성도 아닙니까 이게? 로마 교회 성도들의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이렇게 전파된다는 것이 너무도 어떻게 해요?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틀림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는데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한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깊이 들으면 자꾸 교회에 대해서 염려한다는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건데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잘 견뎌내고 오히려 이 어려움을 통해서 더 단단하게 무장되기를 바라고 그런 기도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마음속에 늘 있는 거죠. 사실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목회고 그게 우리 장로님들이 지교회를 돌보는 것이고 또 오늘 여러 운영팀을 맡아서 하는 일들이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지체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이 아주 절절합니다. 우리가 자녀 낳아놓고 자녀를 사랑하고 염려하지 않습니까? 어딜 가도 이 자식이 좀 건강하게 잘 세상을 헤쳐가야 할 텐데 그 마음이 부모가 떠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겁니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나의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나의 정인이 되시는데 나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너희를 어떻게 하고요?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지교회 성도님들 늘 기억한다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지방에 있는 성도들을 늘 기억한다든가 또 해외에 있는 성도들을 늘 기억한다든가 오늘 일본에서 말씀 듣는 성도가 우리 교회에 오늘 등록하러 오셨어요. 좀 식사 같이 하고 했는데 초기에 일본에서 말씀 들었다가 여건 따라서 한국을 왔습니다. 한 아버지만. 그래서 그건 몇 년 떨어져 있었어요. 몇 년 떨어져 있는데 늘 궁금했는데 덜컥 지난주에 덜컥 왔어요. 지금 오늘 그 부부가 같이 나와서 애들 오늘 교회 학교 이렇게 등록시키고 했단 말이죠. 그뿐 아니고 지난 주 중에는 인도에서 6분이 와서 1박 2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피가 섞였습니까? 살이 하기야 피가 섞였네. 예수 피가 섞였네요. 네. 그래서 1박 2일 또 우리 여성교회라든가 다른 선교회에서 이렇게 다 협력을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장안조한교회 주신 이 성경신학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는 있지만은 견고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면 그 믿음의 향기가 이래저래 퍼져나가기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지금 2주차 우리 중국에서 오신 성도님이 지금 2주차 연수를 받고 있는데 뭐 한 분이 오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듣고 아주 좋다고 그 한 분을 보낸다고 하니까 오지 마라 할 수도 없고 연구소에서 말이죠. 우선은 뭐 한 분 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몇 명의 강사가 동원됐느냐? 한 분을 그 인도하는데 지금 2주차 7명의 호화찬란한 강사들이 동원이 됐어요. 한 분을 두고. 그 내가 이렇게 보면서 말이에요. 제가 이제 강사도 소개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자, 이게 만약에 경제적 가치로 본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수백 명이 왔을 때 강사가 한 7명 동원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분이 왔는데, 수지타산으로 보면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죠? 안 맞죠? 지방에서도 올라오고 뭐 이랬어요. 근데 올라와서 하는 사람도 즐거워하고 또 그 연수를 받는 성도님도 참 내가 복인가 봐요. 그래요. 아니, 복은 복이네요. 뭐. 7명의 강사가 좀 돌아가면서 시간을 강의를 좀 해주고 있는 거니까. 이걸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땅끝으로 이렇게 전파된다는 거. 성도님들 우리가 잘 견디고 이 성경신학 진리를 견고하게 붙들고 좀 어려움은 있어도 견고하게 전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이미 일본이다, 뭐 무슨 저 인도든 이렇게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뭐 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됐으면 믿어. 우리가 꼭 전한다고 뭐 좀 해외 복음 전파되는 거 아니야. 다 예정돼 있으면 믿을 사람 믿고 뭐 멸망할 사람 멸망하고 다 그러는 거야. 그거 지금 예정론을 깨달은 게 아니고 아주 냉혹한 숙명론을 깨달으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정론 깨달으면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창세전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은혜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건데 그 예정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 아닙니까? 은혜를 깨달은 자식이 작은 아들이 뭐 병이 들리든 힘들든 그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은혜를 깨달으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뭐 복음 깨달았으니까 이 사람도 예정됐으면 다 깨닫겠지. 그런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바울의 복음을 예정론의 복음을 깨닫고는 내가 너희에게 간절히 가기를 그 길이 좀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다. 뭐한테 간구를 해요? 때가 되면 다 가겠지. 이 무슨 예정론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야 되죠. 진짜 냉혹한 그 숙명론이에요. 다 숙명이 정해놨으니까 뭐 되겠지 알아서. 그렇게 되는 법은 없는 겁니다. 예정론은 언약 성취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예정론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면은 사랑하는 지체에 대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 이분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어서 기쁨이 있으니까 이들도 기쁨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게 피를 나누는 형제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11절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간절히 만나기를 원해요. 보기를 원해요. 어떤 영적인 은사를 복음입니다. 이게 영적인 선물이니까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니 왜 이렇게 염려를 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이제 결론을 지으십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왜 염려를 합니까? 이들이 로마 교회가 아직은 튼튼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끝없이 유혹이 있고 끝없이 이렇게 공격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직 로마 교회가 흔들흔들하고 휘청대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해주어 너희들이 견고하게 되기를 바란다. 우리 부모가 자식 바라는 게 뭡니까? 자식이 잘 자라서 견고하게 세상살이 잘 하면서 잘 헤쳐나기를 바라는 거. 그걸 든든하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곧 너희 가운데서 지내면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으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믿음이 충천한 사람입니다. 하늘의 믿음을 사도 바울에게 줬는데 왜 사도 바울은 서로 격려를 받자 그러겠어요? 그만큼 지체와의 관계가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 나라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만 주신 게 아니라 복음에 대한 소원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통한 무슨 소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참혹한 죄악 세상 가운데 갈등과 번민과 지배욕과 탐욕과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이 너무도 잘 아시고 그걸 십자가로 폭파시켜버리고 예수 안에서 부활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기쁜지 서로 섬기며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영원한 천국 가면 영원히 우리는 사랑하고 섬기며 살 거예요. 이 땅에 그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고 사는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왕 대신 그분에게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몸을 다 불살아 내어준다 할지라도 그분의 은혜를 다 갚을 길이었기 때문에 이런 그 기쁨의 삶을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복음도 주시고 복음에 대한 소원을 주셔서 이렇게 지체를 로마에 있는 성도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만나길 원했고 찾아가기를 원했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되기를 그래서 피차에 서로 격려가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로마서 말씀은 생생한 살아있는 오늘 이 시대의 언약 성취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옛날 해고적에 2000년 전에 그냥 죽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역사하는 우리가 복음의 뜨거움이 있습니까? 우리 지체들을 돌아보고 지체들에게 다가가고 우리가 땅끝을 향해서 어떤 역경이 있어도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라고 그들을 만나기를 바라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웰컴하고 말이죠. 정말 환영한다고 정말 우리 복음 있는 곳으로 찾아와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게 여러분과 저의 남은 삶의 기쁨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의 복음을 주셔서 이 땅 사는 동안도 천국을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남은 육신의 소욕 때문에 때때마다 우리가 갈등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갈등들을 정리해 주시고 이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성장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